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절의 풍요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물들고 얼룩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찬양과 예배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가슴 깊은 곳에 임하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시절을 따라 어김없이 감사의 계절로 접어드는 이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많은 시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나의 계산을 앞세워 저울질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우리들의 연약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인 것을 잘 알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며 더 이상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계절의 주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높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귀한 복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한 오늘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했던 계획과 결심들도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 저희들 게으름으로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있습니까? 알면서도 아직 안 한 것은 없는지요? 주님, 이 시간 또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준비케 하셔서 주님 앞에 더 큰 열매로 결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당회와 갓 기관과 목장을 세워주셨사오니 당회원을 비롯하여 헌신하는 목자 목녀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뜻 이루는 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와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날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분쟁과 세력 다툼으로 인하여 고통과 피해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속히 막아주셔서 온 백성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막힘이 없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복음 선표로 하늘문이 열리고 영원히 살아나는 주님의 일하심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이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병상에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님들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건강도 강건케 지켜주셔서 그 믿음 따를 수 있도록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후에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시고 곧 다가오는 계절의 결실을 앞두고 주님 앞에 준비하며 또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도 영광 받으옵시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로 잘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결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구분하여 주님 함께 예물도 드립니다.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들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상기석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지만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대합니다. 정말로 무지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막히고 답답한 우리의 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일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도 기억하고 또는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의 날을 기억하는 기일도 또 지킵니다. 자, 우리 소장로님 90을 사셨는데 장로님에게는 어떤 날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오신 날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장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날도 그럴 수 있겠고 아니면 옛날에 바람빛 소리 교회로 개척을 한 것도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교회로 하나가 되어진 것도 다 기억나고 극적인 순간들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가장 극적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시간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요, 가장 극적인 시간들을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살펴볼 것은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어느 날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극적인 순간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과연 그러한 날이 극적인 순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들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알리십시오. 그렇죠? 삼가 조심해라. 삼가가 뭐예요? 굉장히 조심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가짐을 갖다가 단정하게 하고 함부로 막 나대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하는 것을 2번 반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된다라고 3번이나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손들에게까지 이것을 길이길이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그렇죠? 정성을 기울여서 지키고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그것도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알려줘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에게는 어떤 순간일까요? 죽을 위기에서 갈대 상자에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런 순간이 극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타는데 불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를 보면서 우와 그런 것들이 극적인 순간일까요? 아니면 10가지의 재앙들 갑자기 그렇죠 무슨 마술과 같이 나일강이 이집트의 모든 물들이 피로 물드는 순간 아니면 이 개구리 이 해병대들이 갑자기 수억 마리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순간 아니면 메뚜기가 마치 오늘날 이 들어온 공격 부대들처럼 왱 하면서 서쪽으로부터 몰려와가지고 이집트를 갖다가 괴롭히던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우박이 폭탄처럼 융단 폭격을 갖다가 하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두운 밤에 그렇죠? 달빛만 고요하게 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휴 하고 무엇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마지막 10번째의 장자의 재앙과 아니면 6월절에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가장 지켜야 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홍해를 갖다가 가르고 그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이렇게 건너가면서 좀 홍해 바닷물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무섭고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만져보면 물이 벽인데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는 이집트 군대가 그 물에 한 번에 수장이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자신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던 순간일까요? 아니면 성막을 다 지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일까요? 구름과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이 놀라운 것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얀 이슬처럼 만나가 그냥 온 지면을 갖다가 뒤덮는, 메추라기 때가 온 지면을 뒤덮는 그런 것들이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순간일까요? 그런 순간도 정말로 놀랍죠.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라면 유월절, 나중에 유월절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만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그렇죠?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길이 중요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비로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게 만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10절부터 쭉 보면요. 10절에 뭐라고? 10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 이스라엘에게 뭐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으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광경이 벌어져요.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 가운데 팍 나타나십니다. 막 불은 막 타는데 이게 그냥 뭐 조금 타는 게 아니고 하늘 한가운데까지 막 불길이 막 치솟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어둠과 구름이 마치 어떻게 보면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화산 폭발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어떤 그런 모습처럼 확 하는데 소리만 들려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정말로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광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뭐 항상 재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다.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 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날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가장 중요한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다른 날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치솟는 불, 얼마나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 배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 위대한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별로 이렇게 콧등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을 배경으로? 하늘 한가운데 치솟는 불을 배경으로 산을 갖다가 뒤덮는 자욱한 연기와 암흑 가운데서 그것을 배경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뭐 우레와 같은 소리들, 번개 가운데서, 뭐 연기 가운데서 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배경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나도 하나님께서 막 불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막 이 번개를 갖다가 확 막 치고 막 그런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그 안에서 들려진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어떠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그거 다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손 그냥 뭔가 옆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어떤 현상만 있다.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것은 뿌리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8절을 봅니다.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경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아니면 뭐 어떤 건강을 너무나도 잘 챙기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역 교역량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도 아닙니다. 석유도 아니고. 어느 나라가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왜 위대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 여러분, 말 또는 아니면 문자. 이 줄리안 제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의식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갖다가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세기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더불어서 사람의 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의식이 언제부터 제대로 구현되기 시작을 했느냐. 그것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더군다나 문자가 발견되기 시작을 하면서, 문자를 통하여서 소통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의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전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사람들이 신의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 없고 그냥 들리는 소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가면 됐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싸워 그러면 싸우고. 그러나 말이 발전을 하고 문자가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의식이 발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 사람의 말이 100% 옳으냐 그거냐 떠나가지고 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뭘로 이루어져요? 말입니다. 말이 없으면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너 이 일 좀 해? 이렇게 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킵니까? 문화를 발전시킵니까?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문명들이 있어요.
남미에 보면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문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짝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죠. 말이 없고 문자가 없으면 사람의 의식을, 사람의 인격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관념을,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쌓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말이 막히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숫집도 말을 해요, 여러분들. 빨래 내놔라, 밥 무라, 뭐 이러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말 다 합니다. 하숫집도 못한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컴퓨터하고도 소통을 하려면, 컴퓨터 어떻게 작동을 해요?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0, 1로 구성이 되어지는, 비트로 구성이 되어지는 이런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컴퓨터 말 못 알아들어요. 작동 안 해요. 보세요. 모든 게 말이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와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만나가지고 우리의 생각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기분에 불씨를 갖다 댕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안에 딱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슬프고 안 좋은 생각들을 몰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울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진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분명한데, 나 예수 믿는 게 분명한데, 나는 왜 별로 위대하지 않나? 나는 왜 비리비리하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우리들이 이미 두 번에 걸쳐가지고 신명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각자 생각을 하세요. 자,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따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옛날에 이 나라가 뭐 어떤 토대 위에서 세워졌나, 그게 다가 아니고, 잊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늘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들의 인격이 되고 천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까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 골프도 좋아하시고, 아니면 뭐 피클볼도 좋아하시고, 뭐 운동도 다 좋아하시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 몸에 어떤 습관들이 있고, 몸이 배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등한시하면 안 좋은 습관들이 막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들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잊지 말고예요. 잊지 말고. 잊지 말고가 뭐예요? 계속 다지고 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다지고 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동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 40분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 졸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금방 딴 생각을 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까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도 순간순간 딴 생각을 해요. 아니 이놈 오늘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들고 왔잖아요. 왜 오늘 와이파이가 안 잡혀가지고 이 지금 아이패드가 안 되지? 이 종이로 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앞뒤로 뭔가 빨리빨리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번 찬양을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갖다가 딴 생각하면 안 돼. 제가 빨리 집중해. 목사님 빨리 집중해. 목사님 무슨 말 하나 집중해야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의 일상화가 은혜의 일상화다. 매일 한 번이라도 놓쳐버리면 금방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옛날에 안 좋은 습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안 좋은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스파크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과 스파크가 끊어지니까, 연결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신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만 찾아옵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호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죄된 신호만 자꾸 나오고, 안 좋은 신호만 자꾸 나오고, 부정적인 신호들만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내 신호를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23절에 보면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뭐였습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건 오늘 본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보면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는 따로 떼어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우상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 나는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 말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즉 영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오늘은 우상과 좀 관련이 되어져서 좀 빨리 해야 오늘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인격적인 관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종교는 신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약간 고등적인 종교들은 어떤 규율이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물론, 뭐,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진짜 어떤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나 우리의 필요를 위한 소통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짜 사귐을 위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왜 만들어질까요? 아까 이야기한 줄리안 제임스가 이야기한 의식의 기원에서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 고대 종교들을 갖다가 연구를 다 했어요.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의 어떤 의식과 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것들을 갖다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상들이 원래도 있었지만 급속도로 또 많아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 사람의 이론을 볼 때 모든 이렇게 문헌들과 이와 같은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신과 소통이 끊어지자 우상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야기예요. 재밌는 아주 이론이에요. 근데 비슷한 게 오늘 보면 나와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언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막 이러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가지고 더 이제 호렙산 위에 올라갔다가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난 거죠. 우리 어떡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론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상이 필요한 이유는 이 우상과 무슨 소통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은 말도 없어요. 그렇죠? 뭐 해라 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찮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또 혼내기도 하고. 근데 우상은 아무 말이 없어.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열심히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기만 하면 돼. 요구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뭐로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이기만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면 돼. 그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나 상관없어. 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 듣고 싶지 않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를 인도해 줄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그렇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여기에 우리들이 무슨 금송아지를 세워놓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상이 아니다 말할 수 어려워요. 말하기가.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처럼 어떤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을 자취를 갖다가 닮아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기면 좋아. 그저 나를 인도해주면 괜찮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냐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그 목적이 무엇냐. 그것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말하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야, 너의 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잖아. 그거 다 내가 아는 거지. 왜 자꾸 그런 거 구하려고 했어? 정말로 너희들이 필요한 거,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사랑이다. 너희의 마음이다. 나와 함께 같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위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상의 예배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는 방향대로. 여러분, 우상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의식 중심이거든요. 의식 중심. 뭔가 하는 게 많아요. 뭔가 하는 게 많아. 순서도 뭔가 많아. 그리고 뭔가 이쁘게 만들어놔야 돼. 뭔가 막, 의리의리하게 뭔가 만들어놔야 돼. 사실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위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나의 온 힘을 다하는데, 그게 우상 예배의 특징입니다. 행위가 중심이 되고, 의식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고,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게 결국에는 뭘까요? 우상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 뭐 예배 순서도 필요 없고, 뭐 찬양도 필요 없고, 뭐 기도도 또, 왜 자꾸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게 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안심하고 있다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웅장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정말로 멋들어지게 아주 짜임새가 있으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실 꾸며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이렇게 진짜 막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가 속지 말라라는 거죠. 진짜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머리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음성들이 들리는 거죠. 물론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가슴, 이 어떤 기분을 갖다가 터치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아파지고 가슴이 뭔가 막 소망이 생기고 뭉클해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뿌리 내리는 기도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찬양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탈북자들의 이야기 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지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맨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고 그 사람들은 위협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합니까? 죽어 있는 글자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야말로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구나, 가장 기쁜 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이 날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찌르게 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상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겠구나,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날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대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위대하게 하고 우리의 꿈을 위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또한 매일매일마다 듣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길이 순종하며 따르며 혹여라도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만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우상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귀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나눔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